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아멘. 아멘. 우리가 반드시 스스로에게 물어야 될 질문은 내 인생은 열매를 맺고 있는가? PPT 보여주실까요?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네, 이 질문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말씀드리겠지만 질문하셔야 합니다. 그냥 막 살면 안 돼요. 열매를 맺고 있는가?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보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뭐 하겠다고요? 열매를 맺게 하고 그 맺은 열매가 계속 유지되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열매입니다. 그냥 나 하나 구원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열매를 맺게 하고 그 열매가 항상 있도록. 여러분 예수님 만나신 지 몇 년 되셨죠? 그 정도면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야 되지 않을까요? 웬만한 나무도 3년이면 열매 맺습니다. 내가 너희를 택한 이유는 열매를 맺게 하려. 나는 열매를 맺고 있는가? 요한복음 15장 2절.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좀 이상한 말씀이긴 합니다. 붙어 있는데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치우다, 원어적으로 치우다, 버리다.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손질하신다. 전형적인 농사법입니다. 잘 열매 맺는 가지는 손질해 줍니다. 손질해 줘요.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은 둘 중 하나입니다. 열매를 맺고 있는가?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주님께서 더 손질해 주기 시작합니다. 이거 버려라. 미디어 끊어라. 왜요? 가지치기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영양분이 모아져서 열매 맺거든요. 왜 가지치기를 하냐면 분산되면 열매가 제대로 안 맺어집니다. 그래서 농사법 중에 반드시 손질이 들어갑니다. 열매를 맺을 만한 가지는 손질을 해줘요. 주님께 열매를 맺을 만한 가지라면 주님은 가지치기도 하시고 더 내게 오라고. 왜요? 더 자양분을 받아야 열매를 맺으니까. 그러나 또 한 부류는 어떤 부류입니까? 그렇게 주님이 열매를 맺도록 인도하시는데, 왜냐하면 좀 전에 읽은 말씀에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보면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주님이 이끌고 계신 거예요. 붙어 있다고 하는 말씀이니까. 근데 문제는 뭡니까? 자유의지가 있잖아요. 자꾸 밀어내는 겁니다.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자꾸 택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 있지만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성령이 점점 소멸되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떠나가기 시작해요. 주님의 손질이 점점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세상으로 꽉 들어차기 시작해요. 그래도 주님은 또 이끄십니다. 그래도 계속 거절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제거해 버리시고
달라진다. 요한복음 15장 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계속 그렇게 멀어져서 주님 바깥으로 나가버렸어요.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들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계속 떨어져서 나중에는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말라 비틀어지겠죠. 그 영혼이 말라 비틀어지겠죠. 예배도 안 되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말씀은 있는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천국 못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열매 맺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 주님의 인도를 거절하면서 자꾸 메말라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주님과는 멀어지고 세상과는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내 마음은 냉랭하게 식어가고 성령의 감동은 희미하게 깜빡깜빡거리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성경에는 이 열매 맺음과 관련된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신구약 전체적으로 다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목적은 열매입니다. 이사야서 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향한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농사지어 심히 기름진 산에로다. 2절. 내가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터를 팠도다. 이제 포도를 재배해서 이제 포도주를 만드는 거니까요. 좋은 포도 몇 개를 바랬다. 왜?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거든요. 그리고 최선을 다했거든요. 좋은 포도 몇 개를 바랬더니 무슨 포도를 맺었습니까? 들포도, 학급 포도, 먹기 힘든 뜰뜨름한 포도, 단 극상품 포도가 나와야 되는데 들포도가 맺어진 거예요. 자, 4절 5절.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 할 것이 있으랴. 최선을 다하셨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주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그 다음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 어마어마한 기적을 행하셨잖아요. 어마어마한 기적. 그리고 어마어마한 말씀을 부으셨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 내내 하나님은 최선을 다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사사를 보내기도 하고 선지자를 보내시기도 하고 선한 왕을 보내시기도 하고 계속 하나님은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위한 좋은 포도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어려운 게 아니죠. 하나님을 잘 믿는. 여러분, 하나님처럼 기적을 행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홍해를 가르신 분이 어디 계셔요?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하신 분이 어디 계셔요? 이방 바알, 아세라 다 거짓신들이잖아요. 여호와 하나님만 참신으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보이셨거든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진리의 말씀, 4,000년이 지난 지금 보아도 기가 막힌 꿀송이 같은 말씀을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주셨거든요. 뭐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참 포도나무 열매를 맺는 것이 주님의 뜻이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됐죠? 우상을 섬겨버리는 거예요. 바알을 섬기고 그 우상 앞에 넙죽넙죽 절하고. 그 가나안의 문화는 더러운 문화였습니다. 짐승들과 수간이라고 하죠. 그 가나안 이 신앙 양태는 짐승과 그 짓을 하면서 그 예배 시간에 성창이라고 막 그 성전 안에 있는 창녀들 또는 창기 남자들 막 성관계를 하는 이러한 행실 속에 제사를 지내는 것이 가나안 문화였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자식을 불에 태우기도 하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법에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자식을 몰래에게 바치고 더러운 짓들을 하고 참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먹지 못할 뜰뜨름한 들포도 열매를 맺었다는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고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다. 이방 나라가 너희 땅을 잡아먹게 할 것이다. 그래서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서 남유다를 멸망시켰다라는 거예요. 왜요? 열매를 맺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최선을 다했는데 결국 그들은 우상단지 섬기는 더러운 자들이, 더러운 종자가 됐기 때문에 주님은 택함 받은 민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를 이방 나라에 짓밟히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시퍼런 역사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난 날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힘들 때 하나님께 기도하셨죠?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때는 막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았지만 한번 돌아보세요. 응답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많은 은혜를 베푸셨는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 은혜의 목적을 망각합니다. 그 문제 해결되고 입 싹 닫는 겁니까? 그 은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우리를 건져주신 거예요. 나는 그 은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는가? 질문하셔야 돼요. 이 열매를 맺지 못하면 심각한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동일한 말씀을 하셨죠.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6절. 자, 비유를 드셨는데요. 한 사람이,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자,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포도원 지기는 누구예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3년이나 와서 열매를 구했는데 열매가 안 맺어져. 찍어버려라. 계속 찍힌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 계속 거름도 주고 계속 물도 주는데 열매가 안 맺어져. 차라리 다른 거 심자야. 자, 8절 9절. 이제 포도원지기인 예수님이 하나님께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시작.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를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탄원을 하시냐면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주님은 중보자시거든요. 주님은 멸망시키려고 하는 게 주님의 마음이 아니라 계속 중보자로 탄원하십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땅이 혹시 좋지 않은지 두루두루 파고 거기에 거름도 주면서 나의 피도 뿌리고 내 살도 주고 그렇게 해서 한 번 더 기다렸다가 열매를 맺으면 내가 당신께 드리겠거니와 그때에도 열매를 못 맺는다면 그때는 찍어버리십시오.
열매를 못 맺는다면 그때는 찍어버리십시오. 여러분, 이 대화가 우리를 향한 대화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야, 내가 쟤를 내가 구원하고 내가 은혜를 주어서 내가 지금까지 기다렸어. 근데 열매가 없어. 열매가 없어. 여전히 세상 사랑하고 여전히 죄에 기웃기웃대고 열매가 없어. 이 은혜를 차라리 다른 사람에게 주었다고 하면 열매를 맺었을 수도 있을 거야. 땅만 버리겠니? 주님께서는 아버지,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한 번 더 내가 그에게 은혜를 베풀도록 마음을 갈아엎고 또 기름, 또 걸음도 주고 제가 한 번 더 할 테니까 아버지,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만약에 지금 그런 대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그런 대화를 나누고 있다면 어떠시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구원을 받고 계속해서 말씀을 듣기도 하고 지금처럼 성령의 은혜, 여러분 참 이렇게 금요일 날 뜨겁게 예배드리는 현장이 이 시대에는 많지 않습니다. 이 교만한 말씀이 아니라 실제 그래요. 이렇게 막 전 세대가 나와서 막 기도할 때 막 성령님의 막 기쁨이 막 흐르는 것은 흔치 않아요. 은혜를 받는 것 같은데 신앙은 계속 그 자리예요. 계속 그 자리예요. 아니, 퇴보해요. 저는 그런 분들 많이 봤습니다. 3년이 지났는데 그대로입니다. 아니요, 더 떨어져 버렸어요. 어찌 그럴 수가 있죠? 일반 농작물들은 시간 지나면 열매를 맺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피 씻겨지고 주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양식을 얻고 성령의 단비를 받는 듯한데 5년이 지나도 내내 주일만 왔다 갔다 하는,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변화가 없다면 여러분 이것은 이상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열매를 맺고 있는가? 12월 15일입니다. 올 한 해가 350일이 지나버렸어요. 어떻게 사셨죠? 올 한 해 동안 내 삶에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열매를 맺었을까요? 저희 사택 뒤에 텃밭이 있어요. 여러 가지를 심고 그것을 따서 식탁 위에 올려놓고 먹습니다. 저 텃밭도 6, 7개월 만에 뿌린 이상의 어떠한 열매를 식탁 위에 올려놨습니다. 텃밭에 있는 작은 씨도.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은혜를 받았는데 올 한 해를 돌아볼 때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열매를 맺었지? 아니, 내 신앙은 잘하고 있나? 열매는 못 맺었다고 하면 내 신앙은 잘하고 있나? 아니면 퇴보해서 내 마음 안은 원망, 병든 거지요. 불평, 병든 거지요. 기도가 막히고 예배가 막히고 그렇게 시들시들해졌다면 여러분 이것은 그냥 간과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열매는 무엇일까요? 열매를 맺어야 한다. 열매가 무엇일까? 한 3가지로 오늘 좀 정리를 했는데요. 제일 첫 번째는 나 자신의 열매입니다.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알곡으로 잘 익어가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 믿은 지 이만큼 시간이 흘렀는데 나 자신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답게 나의 속이 알곡으로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그렇게 성장해 가고 있나? 아니면 여전히 내 마음은 욕심으로 가득 차고 내 마음은 혈기로 가득 차고 내 마음은
죄악으로 가득 차 있다면 내가 열매가 못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입니다.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주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키질을 하셔요. 그래서 알곡만, 바람에 날아가지 않을 알곡만 따로 모아서 천국 곡간에 들이시고 겨는 어떻게 해요? 불에 태우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알곡은 누굽니까? 나입니다. 나. 주님의 키질에 과연 나는 알곡으로 연글어서 그 주님의 키 안에 떨어질 내실 있는 예수를 닮은 알곡인가? 아니면 말만 무성해서 막상 주님이 바람을 부실 때 날아가 버릴 쭉정인가? 내가 열매로 익어져 가고 있는가? 여러분, 성경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나오는 중요한 비유, 밭에 뿌린 씨앗의 비유, 굉장히 중요한, 오늘 지금 나누는 말씀과 연결되는 굉장히 중요한 비유입니다. 주님께서 이게 구원의 이야기다라는 말씀을 해요. 근데 너무 이해하기 쉬운 그런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밭이라는 거예요, 밭. 근데 밭이 다 다른 종류라는 거예요. 말씀이 씨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씨. 말씀을 뿌리는 자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자, 어떤 일이 벌어지죠? 어떤 사람은 말씀을 주었는데, 구원의 말씀을 주었는데 아예 초장에 거부해버려요. 하나님이 어디 계셔? 나는 세상이 좋아.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생명을 주는 말씀이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툭툭툭툭툭툭 그냥 옆으로 새나가 버려요. 그러면 사탄이 와서 집어 먹는다라는 거예요. 아예 구원의 입문도 못하는 사람이죠. 자, 두 번째 밭은 어떤 밭입니까? 돌밭이라는 돌밭. 흙이 얇은 돌밭. 말씀이 이 안에 들어오긴 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호기심이 생겼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내 마음 안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말씀이 너무 기뻐요. 기쁨으로 받았다고 말씀하거든요. 이게 구원의 완성은 아닙니다. 시작이긴 하지만 구원의 완성은 아니에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렇게 이제 말씀을 마음에 담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는데 어려움이 와요. 주일에 교회를 나가야 되는데 알바가 생기는 거예요. 그 알바를 하면 시간당 2만 원을 받는 거예요. 갈등이 오죠. 말씀을 받았는데 갈등이 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따르려면 포기해야 되는 게 필요하거든요. 막 갈등하다가 난 돈 벌러 가야지.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말씀이 뽑혀버립니다. 싹이 조금 났는데 타버려요. 뽑혀요. 한때 교회를 다녔습니다. 순모임도 하고 목장 모임도 하고, 그런데 뭐가 분주한 일이 생기면서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택했어요.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그 씨가 열매, 구원의 열매로 성장되는 게 아니라 뽑혀버린 거예요. 타버린 거예요. 그러면 구원일까요? 구원이 아닙니다. 왜? 열매를 못 갖습니다. 세 번째는 잘 아시죠? 기쁨으로 받아서 더 잘 자랐어요. 이제 정말 성경 공부도 하고 제자 훈련도 하고 이제 하나님도 좀 알아가는 것 같고 기도의 문도 좀 열리고,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가시가 자랐다고 그럽니다. 가시가 뭐예요? 신앙을 열매로 가지 못하도록 빨아먹는 어떤 내 안에 세상의 욕심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어떤 더러운 죄라고도 표현을 하고, 가시를 뽑아야 되거든요. 그거를 빨리 뽑아야 양분이 집중돼서 성장을 하는데
성장을 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가시덤불이 그것을 가로막아 버리면서 열매를 맺는 직전에 고사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이게 영적 싸움이거든요. 결정적일 때 항상 시험이 오더라고요. 결정적일 때. 교회 안 다니는 분이 처음 교회 나올 때 지금과 같은 갈등이 일어납니다. 뭔가 이렇게 교회 가기 싫은 옆으로 새나가는 이게 같이 주어져요. 그래서 그때마다 그것을 이기고 하나님을 선택해야 이제 생명의 길로 가는 거거든요. 이 갈등을 못 이기면 꺾여지는 거예요. 세례받기 전에 또 한 번 갈등이 옵니다. 세례받기 전에 막 복잡해져요. 그리고 이제 신앙생활 잘 해서 열매 맺는 것 같은데 결정적일 때 시험입니다. 결정적일 때 이제 요거만 통과하면 이제 그의 신앙에 혁격한 승격, 혁격한 발전이 있기 직전이에요. 그때 사탄이 득달같이 와서 흔들어댑니다. 그의 연약함, 그의 약점 막 흔들어대요. 마음에 분노가 많은 사람, 상처가 많은 사람 막 그거 막 건드려요. 거기서 다 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것만 넘어가면 열매일 텐데 거기서 주저앉아서 막 헤매버립니다. 문제는 뭐예요? 열매로 못 나간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열매를 바라시는데 열매 직전에 고사당하는, 죽어버리는, 시들어버리는 이와 같은 영적 싸움이 있다는 걸 아십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8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이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그러니까 좋은 땅, 결국 구원의 열매까지 가는 사람은 처음에 씨를 마음에 받고 그리고 착한 마음,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시험이 와도 하나님을 계속 택하는 거예요. 넘어졌는데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요거를 잘합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요. 결국은 하나님을 택해요. 그렇게 한 계절이 지나고 또 한 계절이 지나고 한 해가 지나고 한 해가 지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뿌리가 깊게 내리고 하나님과 진하게 연결이 되면서 그의 삶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들이 맺기 시작합니다. 결실들. 본인 안에도 신앙의 놀라운 성장이 일어났어요. 하나님과 친해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과 깊은 동행 가운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깊게 열리고 그의 삶에 정말 쟤 바뀌었다. 한 3년이면 의미 있는 열매가 맺어집니다. 제가 성경을 쭉 보면서 예수님도 제자들 3년 훈련시켰습니다. 3년. 사도 바울이 어느 지역에 가면 최장 기간이 3년입니다. 3년이면 변화가 일어나요. 다니엘도요, 그 왕실에서 3년을 길렀더니 3년, 제대로 신앙생활하면 3년이면 변화됩니다. 3년이면 열매 맺어요. 근데 3년이 아니라 10년이 지나도 계속 그 자리,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이와 같은 시간을 통하여 계속 지금 도전을 주는 거거든요. 여러분, 저는 지금 여러분들이 농작물로 보입니다. 농작물로 보여요. 그래서 지금 물을 막 주고 있는 거고, 그리고 막 제가 막 주님의 마음으로 막 자르고 있는 거예요. 이거 잘라야 합니다. 좀 피가 나도 참어! 좀 이렇게 가지치기도 하면서, 그리고 막 정신 똑바로 이렇게 흔들리는 거 막 잡아주고, 병충해가 지금 여기 붙어 있어요, 지금. 그 딱고 전구 벌레 이런 게 막 붙어 있습니다. 그걸 막 제가 지금 샤 하면서 막 그거 막 태워버리려고 막 뜯어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병충해를 이기고 그 가시덤불을 뽑아내고 한 3년쯤 지났을 때 하나님을 위하여 여러분이 알곡으로 연걸어 가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의미 있는 구원의 길로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참 중요합니다. 정말 교회가 중요해요. 여러분, 마지막 때는 교회를 잘 정하셔야 합니다. 편안한 교회가 좋은 교회 아닙니다. 우리처럼 막 달달 볶고 기름치고 계속 이렇게 볶고, 지금 도대체 12월에 저희 어머님이 저희 교회 예배를 되게 좋아하세요. 아마 지금도 듣고 계실 것 같은데, 막 애들이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는 모습 보고 너무 은혜롭다고 하는데, 얼마 전에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대요. 너희 교회는 예배가 왜 이렇게 많냐? 우리 같이 늙은 사람들은 참여하기 힘들겠다. 이게 좋은 거예요. 계속 하나님께 지금 모아서 말씀을 듣게 하고, 그리고 막 서로 막 끌어주면서, 여러분, 제가 이제 지난주 3번, 이번 주 2번, 실은 이제 강사를 이렇게 컨택을 했었는데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세요. 그러면 심플하게 주님 제가 그냥 하겠습니다, 뭐 그런 마음으로 지금 오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제 컨디션이 썩 좋은 상태는 아닙니다. 약간 뭐 코가 맹맹한 느낌도 드시죠? 그래요. 그런데 그냥 저를 밀어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인원이 좀 많이 적게 왔거든요. 한 420명 정도 왔습니다. 평상시보다 뭐 100명 아래로 왔는데 주님이 안수를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수를 또 했습니다. 여러분, 안수가 그냥 손 놓는 게 아니거든요. 뭐가 나가는 거거든요. 막 진액을 쏟는 거거든요. 그래도 해요. 왜요? 주님은 그렇게 해서라도 다시 갈아엎고 다시 병충해를 뽑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열매로 이고 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저에게 그런 교회를 세우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그냥 편안하게 해주는 잠든 교회가 아니라 정말 영혼을 깨우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하고, 그리고 계속 그 영혼을 갈아엎고 계속 물을 주어 한 영혼이라도 알곡된다면, 주님의 기질에 한 영혼이라도 알곡으로 천국에 간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기뻐하는 목회이기 때문에 저는 그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중요합니다. 마지막 때 내 영혼을 깨우는 교회인가? 나로 하여금 열매 맺게 하는 교회인가? 내 신앙을 성장하게 하는 교회인가? 그래서 내년 제 지금 목회 계획이 그런 마음이 들어요. 이제 12월까지 구원에 관한 말씀을 쭉 전하잖아요. 근데 제 마음속에 성도님들을 영적으로 성장시키는 어떤 커리큘럼들이 제 안에 있습니다. 이 구상은 실은 20대 때부터 있었습니다. 야, 성도들에게 이 보혈에 대해서, 그래서 오래전에 보혈 강의도 했었잖아요. 영적 전쟁에 대해서,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복음의 이러한 측면에 대해서 이러한 커리큘럼으로 이렇게 훈련하면 신앙이 잘 자라겠다. 이러한 그림들이 실은 제 안에 있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충분히 그것을 발산시키지 못하고 여러 이제 훈련 프로그램을 통하여, 뭐 저희 교회 여러 지금 훈련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통해서 보완을 하긴 하지만 성령님께서는 저에게 그 틀을 잘 세워서 한 2년, 3년 훈련되면 정말 열매 맺는 그런 성도들이 나오도록 훈련해라.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라. 거룩한 시스템을 만들어라 하는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어쩌면 그렇게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내년 1년 전체 설교 커리큘럼 자체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와 같은 주제를 지금 교인들에게 필요한, 그러니까 연말까지 구원에 대한 말씀을 전했으니까 이제 그 복음으로 주님 앞에 돌아온 그런 분들을 염두에 두고 이러한 말씀 주제로 이렇게 세워나간다고 하면 내년 1년 커리큘럼에 이런 주제를 하면 좋겠다. 지금 그런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우리 수지선언목자 교회 저의 목회 방향이 그냥 술렁술렁술렁 교회 다니면서 뭐 퍼포먼스하고 뭐 아이들 불러놓고 뭐 군대다 뭐 순교다 이런 어떠한
그런 류가 아니라 정말로 제대로 된 열매, 알곡으로 예수 닮은 하늘나라의 열매 맺는 알곡으로 훈련시키는, 세우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주님이 지혜 주시면 또 막 밀고 나갈 테니까 그렇게 함께 따라와 주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예요. 나 자신이 알곡으로 익어가고 있는가. 두 번째입니다. 나를 통해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야 돼요. 나 혼자만 구원받고 끝날 수는 없습니다. 완전 이기적인 거 아닙니까? 나 지옥에서 천국으로 주님이 인도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 놀라워 해놓고 입을 샥 닦아요. 옆에서 뭐 지옥으로 가건 뭐 나랑 상관없다. 난 신경 안 쓴다. 이런 악한 거 아닌가요? 정말 구원받았으면 그렇게 못 살아요. 정말 구원의 가치를 알면 당연히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의 영혼의 구원에 애가 탑니다. 왜요?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는 줄을 아니까요. 작년 10월, 11월, 12월 3개월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이 자리에서 부흥 기도회라는 것을 했습니다. 92일이었던 것 같아요. 하루도 빠짐없이 제가 인도했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저는 아는 게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단을 잘 쌓으면 주님이 뭔가 선물을 주세요. 그걸 알거든요. 제가 뭐를 구했는지 아세요? 하나님, 한 영혼을 구원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바라는 것 하나입니다. 3개월간 하루도 빠짐없이 제단을 쌓았는데 하나님이 만약 뭔가를 주신다면 저는 하나를 구합니다. 한 영혼 구원하게 해주십시오. 영혼을 구원하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에게 솔직하게 아뢰는 것입니다.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가치는 한 영혼의 구원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여러분 지금 여기 선생님들도 계시고 각 부가 있는데요. 목표를 분명하게 해야 돼요. 목표 없이 그냥 막 일 열심히 하는 것은 바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사역의 핵심 목표가 뭔지 아세요? 영혼 구원이어야 합니다. 영혼 구원. 교회 학교. 영혼 구원으로 가야 돼요. 이 아이들 이해는 하지만 고민이 많아요. 선생님들 절반이 빠진다고 하는 이 이야기를 듣고 이해는 돼요. 현대사회가 바쁘니까. 근데 고민이 돼요. 이게 지금 어떠한 현상일까? 여러분, 언제 교사를 하든 목자를 하든 또 어떠한 사역을 하든 언제 기쁜지 아세요? 그냥 교회 일이 아닙니다. 그 일을 통하여 한 영혼을 구원하려고 할 때. 뭐 찬양을 해도 주님, 이 찬양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한 영혼이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그 목표를 잡을 때 가슴이 불이 탑니다. 제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영혼을 살리려고 예배 인도할 때도 주님, 영혼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그때 불이 타고요. 유아부를 맡든 어린이부를 맡든 청소년부를 맡든 내가 맡은 영혼, 그냥 뭐 만나서 잠깐 뭐 잘 지냈니? 이게 아니라 하나님, 이 영혼 반드시 내가 섬기는 1년 가운데 반드시 예수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막 눈물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면 속에 불이 타니까 요즘 SNS가 잘 돼 있잖아요. 막 하나님 말씀 넣어주고 좋은 영상도 막 주고, 그리고 막 한 주 짧게 보잖아요. 뭐 20분 정도 공과합니까? 15분 합니까? 그 시간에 막 끌어안고 막 십자가 복음 전하고 너 회개해야 된다. 예수님 만나야 된다. 그래서 어느 날 막 이 아이가 눈물을 흘리면서 십자가를 만나고 막 구원을 받는다면요, 천하를 얻은 기쁨이 당신 안에 있을 것입니다. 천하를 얻은 기쁨. 전도사님들에게도 말씀드립니다. 부장님들에게도 말씀드립니다. 그 부 안에 과연 다 구원받았을까요? 아이들이 진짜 성령으로 거듭났을까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 상태에서 그냥 말씀을 가르치고 그냥 율동하고 그렇게 밋밋하게 하면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다라니까요. 그 영혼을 뚫어져라 보면서 얘네들이 예수님 만났나, 진짜 십자가 만났나, 회개가 부어졌나, 성령이 역사하셔서 정말
그 성령으로 인한 그 예수님에 대한 그 감격과 그 십자가에 대한 이게 있나? 그게 안 보이면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하나님, 이번 예배 제가 이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주님, 한 영혼이라도 십자가를 성령의 계시로 만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아이에게 성령이 임하여 이 악한 세상, 지금은 학교가 정말 쉽지 않거든요. 이 악한 세상에 이 아이들이 성령으로 무장되게 해주십시오. 막 눈물로 기도하고 한번 예배할 때마다 막 하늘의 문이 열려서 폭포수와 같은 말씀이 쏟아져서 그 한 영혼이 응애하고 예수님 만나고 눈물로 찬양하고, 그러한 일이 벌어지면요, 그게 부흥입니다. 그게 일어나는 마음으로 하면 그 한 영혼이 살아나는 이 가치와 기쁨은 천하를 얻은 기쁨. 죄송합니다. 교사 못 그만둬요. 하나님이 때가 돼서 이제 다른 거를 할 수는 있지만 재미없어서, 다른 더 중요한 일이 있어서 교사 그만두지 못해요. 영혼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렇게 간절하게 이야기를 하는데도 왜 이게 퍼지지 않지? 왜 퍼지지 않지? 자꾸 라떼로 들리는 것 같아요. 내 때는 제가 막 아이들 영혼 막 섬기느라고 몸부림쳤던 간증을 자주 하잖아요. 근데 이게 깊이 안 들어가요. 깊이 안 들어가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영혼을 살리는, 그 영혼을 구원하는 그 어떠한 방법, 그 기도, 그 헌신, 그 가치, 그 눈물, 그 중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미없어 하는 것 같습니다. 안타까워요. 안타까워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교회 다니다가 끝내실 겁니까? 이렇게 교회 왔다 갔다 하다가 적당히 봉사하다가 끝내실 거예요? 당신을 통하여 구원받은 사람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구원받았는데, 어마어마한 복음을 받았는데, 나를 구원한 복음이 복음을 만나지 못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지식으로 채워져 있는 그 한 영혼이 나의 눈물로, 물론 구원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근데 내가 통로가 되어야 된다. 통로가. 그 주님의 눈물이 있고 그 주님의 십자가에 불타는 심장이 있고 그 말씀에 사로잡혀서 주님의 통로가 되어 한 아이가 살아나고 한 영혼이 살아난다면 천하를 얻은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의 기쁨이에요. 교회가 오래되잖아요. 신앙생활 오래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교회 일에 익숙합니다. 교회 일에 익숙해요. 근데 영혼 못 살려요. 그래서 전통교회, 오래된 교회치고 영혼들이 살아나는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그냥 교회가 오래 묵어 있어요. 일들은 쌈박하게 합니다. 구원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저는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계속 살아 움직이는, 그 영혼을 향한 눈물이 있는, 그래서 나를 구원한 복음이 내가 종착지가 아니라 나를 구원한 생명의 물줄기가 여기서 끝나버리면 사해 아닙니까? 죽은 사해. 나를 구원한 이 생명의 물줄기가 배가 되어 다시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 어린 아이든 뭐 잃어버린 영혼이든 저 열방 선교지든 그들에게 흘러가 그 영혼을 살리는 그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있어야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바울의 기쁨이, 바울의 자랑이 뭔지 아세요? 주님 오시는 그날 천국 갔을 때 자기 주변에 본인을 통하여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는 게 자랑이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바로 그 자랑의 면류관이야. 내가 너희 지역에 가서 매도 맞고 감옥에도 갇혔지만 결국 너희들이 구원받았잖아.
우리 주님 오시면 내 소망이 뭔지 아니? 너희들이 내 옆에 있는 거야. 너희들이 내 손 붙잡고 있는 거야. 너희들이 나의 면류관이야. 여러분이 주님 앞에 갈 때 주님 앞에 기쁨, 소망, 자랑이 뭐냐면 여러분을 통하여 구원받은 그 어린 한 영혼, 여러분을 통하여 주님 만난 그 잃어버린 한 영혼, 그들을 붙잡고 주님 앞에 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에게 물어봅니다. 대영아, 너 예수님 만난 지 지금 40년, 한 38년, 9년 됐지? 네. 너를 통하여 얼마나 구원받았을까? 이 속에서 눈물이 납니다. 애절한 눈물이 납니다. 38년 동안 걸어온, 어린 나이였지만 걸어온 복음에 붙잡혀서 복음의 씨를 뿌리고 눈물을 흘리고 그게 떠오르거든요. 주님이 아시겠죠? 제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제 마음은 눈물이 납니다. 애절한 눈물이 납니다. 주님 얼마나 구원받았지요? 주님 앞에 가면 주님께서 이렇게 내미시겠죠. 내미시겠죠. 그 시각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영혼 구원에 대한 아무런 관심이 없은 채 그냥 세상에 찌들어서 세상 살다가 열매 맺지 못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지요?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런 열매가 없는데 설 수 있을까요?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남은 삶이 어느 정도 있을 것입니다. 10년이든 20년이든 30년이든 목표를 잡으십시오. 주님, 영혼 살리게 해주십시오.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가족 중에도 구원받지 못한 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왜 관심이 없으세요? 여러분 만나는 그 지인, 하나님 이 영혼 구원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를 제대로 하면 어떤 기도까지 나오는지 아세요? 제 경험입니다. 저를 죽이시더라도, 저를 지금 데려가시더라도 이 영혼 살려주신다면 저를 데려가도 좋겠습니다. 제가 이런 기도를 여러 번 했는데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이게 예수님의 기도구나. 예수님이 이러한 기도를 속에서 시키는구나. 정말 죽어도 좋겠더라고요. 그 영혼이 살아난다면 죽어도 좋겠더라고요. 제 마음일까요? 이기적인 저의 마음은 아닐 것입니다. 주님이 그러한 마음으로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그 마음에 참여하는 것,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하는 것, 그것이 복입니다. 그게 복이에요. 그때 기쁠 것입니다. 신앙생활 뭐 할 때 기쁠까요? 그거 할 때 기뻐요. 그 한 영혼 구원받는 거기에 참여할 때 이 속에서 불이 탑니다. 불이 타. 성령의 불꽃, 아까 찬양 불렀죠? 성령의 불타는 교회. 우리가 뜨겁게 찬양할 때 성령의 불꽃이 타오릅니다. 그런데 진짜 불꽃은요, 그 영혼을 구원하려고 할 때 그 일에 막 눈물로 기도하고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할 때 그때 교회는 성령의 불꽃에 사로잡힐 것입니다. 그게 초대교회거든요.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 무엇이 열매일까요? 선한 행실의 열매. 성경에서 선한 행실의 열매를 말씀하십니다. 골로새서 1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네.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에서 선한 일에,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임 받아서 선한 열매를 맺는 것, 열매입니다. 이제 이번 주일에 여러분 성탄절 헌금 봉투가 들어갈 것입니다. 교회는 보통 1년에 4번의 절기 헌금이 있어요. 부활절 헌금, 맥주감사 헌금, 그리고 추수감사 헌금, 그리고 성탄 헌금이 1년에 4번 절기 헌금이라고 하는데요. 저희 교회는 참 건강한 교회입니다. 맥주감사 헌금은 전에 교회를 세우는 일에 쓰여지는데요. 감사해요.
참 우리 교우들은 진짜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평상시에 맥주 감사 헌금이 그냥 예를 듭니다. 3이면 이번에는 맥주 감사 헌금이 한 25. 그러니까 3억 한 3천이 헌금이 됐습니다. 평상시에는 한 5천 정도인데 3억이 넘게 헌금이 되어졌어요. 왜요? 교회를 세운다고 하니까 마음에 감동이 돼서 본인이 직장생활 또 모은 금액을 교회를 세우는 일로 드렸습니다. 또 교회는 그 금액을 다 플로잉을 한 거죠. 그게 뭔지 아세요? 선한 열매입니다. 선한 열매. 성탄 헌금은요, 전액 선교와 구제, 북한 사역을 위해 쓰여집니다. 전액. 1원도 교회가 안 쓰고 전액 다 흘려보내요. 전액. 그래서 올해도 어떤 위급한 긴급한 어떤 구제가 올 때는 성탄 헌금, 작년에 한 3,500만 원 정도 헌금을 하셨는데 그 중에서 자유롭게 썼어요. 어떤 목사님을 도와주고 병든 이를 도와주고. 그것도 일종의 열매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인생을 살아가면서 돈도 벌고 나에게 어떤 재능도 있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열매로 전환시키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평생 나만을 위해 돈을 벌다가 인생 끝나면 실패한 인생입니다. 실패한 인생입니다. 내게 주신 물질이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열매 맺도록 쓰임 받아야 해요. 어제 한 간증 프로그램 들었더니 한 목사님이 이제 저 강원도 정선 시골 아주 정말 다 쓰러져가는 교회 건물이 200년 된 교회래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옛날 그 허름한 나무 무너져가는 거기에 쥐들이 그렇게 많고 쥐를 잡아먹기 위하여 뱀들이 그렇게 많은 그곳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이제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제 교회를 건축을 하시는 과정에 있던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벽돌값을 내야 되는데 480만 원이 없는 거예요. 주님 앞에 기도했다가 하나님 480만 원 벽돌값을 내야 되는데 주님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모르는 전화가 왔답니다. 저 대구에서 모르는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어떻게 하다가 그 목사님의 상황을 들었습니다. 본인은 하나님 앞에 물질의 복을 받았대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쓰고 싶은데 목사님 이야기를 듣고 목사님 언제든지 필요하면 요청하시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를 해야 돼요? 지금 480만 원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게 안 나오더래요. 성령님이 막으신 것 같아요. 안 나오더래요. 그래서 막 주저주저 하면서 네, 감사합니다. 뭐 그렇게 얼버무리고 있는데 갑자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지금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이 공수표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곧장 500만 원 송금하겠습니다. 그러시더래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막 눈물을 흘리시면서 집사님 실은 지금 480만 원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려고 했지만 도저히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집사님 이렇게 섬겨주신 것 때문에 지금 이게 해결됐습니다. 그래서 막 눈물을 흘리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480만 원 벽돌값 내고 20만 원은 목사님들이 와서 막 벽돌 날르고 있었기 때문에 함께 식사를 하셨대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때 그 500만 원은 본인에게는 5천만 원, 5억 이상의 큰 돈으로 느껴지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런 느낌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왜 뜬금없이 알지도 못하는 대구에 있는 그 집사님이 갑자기 정선에서 그 다급한 480만 원이 필요한 이 목사님에게 도움을 주게 되었을까요? 제가 상상을 했습니다. 아마 거의 맞을 거예요. 이 대구에 사시는 집사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재정이 풍족한 것에 대한 감사와 더불어 부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주셨는데 나만 배부르면 안 되지 않냐.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의 선한 것들을 좀 나누게 해주십시오. 소원을 품은 거예요. 하나님, 저만 배부르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물질이 꼭 필요한 어려운 곳이 있다면 주님 나누겠습니다. 저는 좀 이끌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 소원을 두시고 그 거룩한 소원으로 기도할 때 기쁘게 그러한 사람을 선한 길로 이끌어 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선한 마음을 주시는데도 막 욕심 부리면서 막으면 그게 오다가 새 나갑니다. 다른 쪽으로 가요. 근데 이분은 그 보답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 성령님은 모든 것을 다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매칭을 시켜준 거예요. 이 500만 원, 지금 여기 480만 원 연결시켜줘야 되겠다. 그래서 성령께서 이렇게 연결시켜 주신 다음에 주님이 선한 일에, 이분이 가진 재정 중에 500만 원은 큰 돈이 아닐 겁니다. 그렇게 말할 정도면 훨씬 10배, 20배 이상 가는 어떠한 재정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그 소원을 들으시고 이렇게 흘려보낼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선한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선한 열매. 이 목사님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또 그 간증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저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하나님의 그 선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의 영광이 드러나면서 그 500만 원이 열매를 맺은 거예요. 여러분, 500만 원은 큰 돈이 아닙니다. 그 시기에 500만 원이 있는 사람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누가 열매를 맺었지요? 그 이름 모를 그 대구의 그 집사님은 그 500만 원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올 한 해를 돌아볼 때 나에게 주신 물질, 나에게 주신 여러 가지 선한 것들, 시간들 어떻게 쓰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쓰셨어요? 어디다가 심으셨어요? 정말 여러분의 삶에 그 하나님의 선한, 여러분의 그 행실 때문에, 여러분의 그 섬김 때문에 누군가 위로를 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누군가 살아나는 그 일을 보셨나요? 그 일에 성령께서 여러분을 감동하사 그렇게 연결시켜 주시는 그 경험을 얼마나 하셨나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그 선한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십니다. 이 열매, 무엇이 복이냐면요, 이 하나님 손에 쓰임 받아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그러한 열매를 맺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선상에 있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열매를 맺는 가지는 어떻게 한다고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주님이 손질하셔요. 손질하세요. 계속 주님이 더 한번 더 맺어봐라. 마태복음 25장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기가 찰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미실 때 너 이거 좀 흘려보내라 할 때 막 기쁜 마음으로 하기 시작하면요, 주님은 그에게 더 할 수 있는 마음과 환경과 또 물질을 부어주십니다. 가진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더 가질 것이. 그렇게 쓰임받기 시작하면 주님이 더 그렇게 열어주세요. 근데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점점 닫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메말라 버립니다. 여러분, 제가 주님을 섬기는 이제 17세, 16세 주님 만나서 이제 교회를 섬기는 삶을 한 38년 살아왔다고 했잖아요.
지금 제가 이 준비하라 집회 가운데 서 있는 이 모습이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들에게 간증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12번을 이렇게 서서 안수도 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금 코가 맹맹해요. 그런데도 이렇게 저를 미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주님이 어쨌든 저에게 말씀의 은사를 주셨잖아요. 그리고 제가 전하는 말씀이 어떤 인본주의적인 섞인 게 아니라 조금 불편하더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전하면서 영혼을 깨우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주님께 예배할 때 주님이 은혜를 주셔서 영혼들을 어쨌든 만지시잖아요. 그런데 이 일을 계속 하려고 하면 제가 희생을 해야 합니다. 이거 안 하면 저 편해요. 부목사님들 많습니다. 전도사님들 열심히 하셔요. 이런 거 안 해도 교회는 돌아갑니다. 왜 하는지 아세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로 나아가야 되는 그 필요성 속에 저의 헌신이 요구되는 것을 아니까 제가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밀어넣는 거예요. 이렇게 밀어넣는 거예요. 안수해? 예. 어제 안수할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냥 밀어넣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열어주십니다. 더 제 안에 더 부어주세요. 근데 안 하기 시작하잖아요. 재기 시작하잖아요. 있는 것도 말라버립니다. 2023년이 다 끝나고 이제 2024년이 시작됩니다. 지혜로운 삶을 가르쳐 드릴게요. 주님의 손길에서 멀어지지 마십시오. 주님의 일을 안 하면, 열매 맺는 방향으로 나가지 않으면 육신이 편하실 수는 있습니다. 편하실 수는 있어요. 그게 행복일까요? 그게 복일까요? 뭐 교회에서 맡겨줘야 하지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정말 주님 사랑하고 정말 성령 안에 거하면 주변에 나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일이 천지입니다. 정말로 눈물로 기도하고 나를 드리고 하다 보면요, 주님께서 자연스럽게 그의 지경을 넓히십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잖아요. 작은 일에 충성이 뭐냐면, 저도 생각을 해보면 처음 어떤 주님의 일을 할 때 힘들었습니다. 안 되더라고요. 이게 영향이 안 되니까 안 먹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포기하고 싶었어요. 근데 주님께서 선한 일을 하다가 포기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 포기하고 싶고 낙심된 그 상황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저는 계속 밀어넣었어요. 그리고 울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안 되면 울었어요. 저의 무능함에 울었고 영혼들의 그 답답한 현실에 울었습니다. 그래도 계속 밀어넣었어요. 이렇게 주님께서 이렇게 보시더라고요. 어느 때 내가 얘에게 뭔가를 맡겨도 되겠네 하고 하나님 판단에 어떠한 임계점을 넘어섰을 때 여시더라고요. 어떤 것을 부어주시더라고요. 인내할 때 열매를 맺은 밭은 뭡니까?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인내하여 결실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직전에 다 포기해버립니다. 자존심 내세우고 그 직전에 세상에 분주하게 시간 뺏겨버리고, 그리고 점점 멀어지면서 그렇게 교회를 다녀도 그렇게 5년 10년 신앙이 제대로 자라지도 못한 채 그냥 위에서 보면요 진짜 삐쭉 그냥 이파리 하나 나왔다고 시들시들해졌다가 열매 요만큼 맺은 것 같다가 다시 비리비리비리해지다가 그렇게 10년 지나고 제 표정 보세요. 이 집안 표정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나중에 교회에 그냥 굳어버린 그냥 종교인이 돼서 그냥 비판하고 판단하고 하다가 열매 없이 쭉 정리가 돼요. 그렇게 끝나버릴 인생이 되지 마십시오.
계속 갈아엎고 주님 더 원합니다. 주님 나를 더 드리길 원합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주님이 인정하셔서 당신을 통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는 주님 앞에 서는 날, 여러분 그때가 되면 제가 여러분을 괴롭힌 이 시간들을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거 하나 바라고 여러분 인간적으로 여러분처럼 미워해도 상관없습니다. 계속 찔러서 계속 잘라서 주님이 앞에 열매 맺을 때 그때 천국에 와서 목사님 고마워요. 그때 맛있는 거 사주세요. 이렇게 할렐루야 나오시겠습니다.